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이날 예배를 패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즐거워 주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께 예배 올려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한 없이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잔을 높이 들며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 올려드리오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우물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들과 다양한 축적된 우리의 노하우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내가 조금 잘 되거나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보일 때에 그 모습을 바로바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끝이 없다라는 것이 맞는 말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내가 자족하며 살 수 있을 만큼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10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100만 원이 150이 되고 150이 200이 되고 200이 300이 되고 점차 나는 그 있는 것 가운데에 당장의 처음 순간은 만족하고 살아가나 그 순간 가운데서 계속하여 만족하기보다는 이제 더욱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의 모습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도들인 우리들조차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건물의 건물주가, 그 세입자가 굉장히 막 사업이 번창하게 막 음식점이 잘 되게 되니까 그 음식점을 내쫓고 자신이 그 상표와 그 상호로 그대로 그 음식점을 이제 이어받아 이제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물주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보다 나은 모습으로 뭔가 장사하는 사람의 그 배 아픈 모습이 있게 되자 그것을 빼앗을 정도로 악착 같은 인간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고 누리는 것이 조금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도 조금 가진 것이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 주위에서는 굉장한 불편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에서 속히 내려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혹은 그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이 이삭이 있었던 이 가나안 고대 시대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끌어내리고자 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시대 가운데 살았던 이삭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자 주위에 있었던 블레셋, 이제 그랄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 이삭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건의 발단을 12절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삭이 그 그랄 땅 가운데서 100배나 이제 농사가 번창하게 되자 이제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축적하기 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자들인데 이렇게 100배나 얻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랄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심기가 불편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주제에 감히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니 하면서 이제 불편한 심기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분명히 열심히 지었던 것도 있겠죠. 근데 그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이와 같이 복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무슨 노력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 때문에 이삭이 100배나 더하는 이러한 수확을 거뒀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축복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인생은 막 탄탄대로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인생은 이제 노란 글씨 친 것처럼 시기하는 자들이 있게 되자 이제 위기의 순간이 그 가운데에 닥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15절 말씀과 같이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있었던 그 모든 팠던 우물들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리는 그러한 악한 행동까지 행하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너무 강성해졌다. 나가라. 우리의 땅에서 나가라. 라고 이렇게 나갈 것을 요구하고, 요구도 아니죠. 이것은 거의 명령입니다. 너희와 이제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며 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떠나 라고 이와 같이 외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삭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쫓겨나는 것이면 분명히 순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잘못돼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주위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쫓겨나게 되었던 상황이 그의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이삭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내가 이 손해를 봤을 때에 내 주장을 하고 야, 왜 나를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이제 항변하며 우리가 같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모습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항변하거나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보다 그냥 묵묵히 그 뜻을 받아들였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 노조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내쫓기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노조의 힘을 발휘하여 이렇게 투쟁하고 계속하여 싸우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잘 보여줍니다. 세상 가운데서 투쟁하고 싸우고 혈기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삭과 같이 묵묵히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여 줍니다. 이삭이 이와 같이 시험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뜻과 그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그 뜻을 순응하고 떠나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순응하여 떠났던 모습이 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이삭이 자신이 이와 같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시험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가 항변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렇게 죄악된 길에 섰던 것이 아니라 묵묵히 순종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때로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여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박해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삭이 이 상황 속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따랐던 모습처럼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 공격 가운데에서 흔들려 같이 싸우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서로 이렇게 공격했을 때에 같이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혈기는 내려놓고 주님이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될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이삭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는 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될 때에 정말 나의 일과 같이 축하하며 잘 그렇게 칭찬해주는 자리에까지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삭이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 내일의 삶, 그 다음에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황당한 일을 겪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손해볼 일도 많이 있고 핍박받을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의 의견과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이 이삭의 모습의 교훈을 받아 묵묵히 이 또한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소망하며 그렇게 삶을 드렸던 이 이삭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혈기 부리기보다 묵묵히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였을 때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삭은 놀라운 축복, 그에게 번영하는 축복이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상황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우연히 주시는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인내하였을 때에 나의 삶을 영육에 번영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혈기와 내 뜻을 나타내는 데 앞장서기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랄 골짜기로 떠났던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또다시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생존하였을 때에 있었던 우물입니다. 그 우물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메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우물의 물줄기를 찾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물줄기를 찾는 것이 더 빠르게 우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왜 너희가 내 물을 뺏어가느냐라고 이제 말하며 다시 한 번 더 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삭은 화를 내고 그렇게 분을 내기보다 또다시 다른 우물을 찾아 떠났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이삭은 다시 한 번 더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21절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우물을 찾았지만 이 우물 가운데서 또 다투게 되자 그는 다시 한 번 더 떠났던 모습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 번 참는 것도 어려운데 이와 같이 계속하여 빼앗기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우물은 어느 정도 힘을 가진 자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물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대 지방, 이 가나안 지방은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우물은 곧 힘을 나타냈으며 우물을 가지고 있던 것, 이 우물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쟁의 요소가 되었던 것이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뜻과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묵묵히 전진하였던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묵묵히 전진할 때에 22절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우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르호봇, 이것은 넓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은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주께 내어놓았더니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이 채워주시는 번영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인내하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지금 이삭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우물을 빼앗길 때에 과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분노하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와 같이 묵묵히 행하였을 때에 그에게는 번영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내 앞에 어려운 장애물이 놓여 있고 나를 핍박하는 그 공격 가운데에서 우리도 같이 싸우고 혈기내고 이렇게 화를 내는 자리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인내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전진할 때에 오늘 22절 마지막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번영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의 축복, 육의 축복, 영육 가운데에 주님께서 번영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실족하거나 싸우거나 같이 그들과 같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께 전진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우물을 팔 때에 세상 사람들은 계속하여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 우물은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우물,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을 팔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계속하여 시기와 질투하고 떠나라고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더 나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이는 악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전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대변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세상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에, 핍박이 있을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며 그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번영의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린 건데, 우리에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는 영생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이삭이 우물을 찾기에 계속하여 힘썼고 그 우물을 찾고 계속 찾고 그 우물 가운데 거하였을 때에 그에게 번영의 축복이 임하였듯 믿는 우리들은 이삭과 같이 우물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영적 해갈의 근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삭이 우물을 찾기에 힘썼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살기 위하여 갈급히 주님께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게 나오라. 내가 주는 물을 먹기만 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되어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삭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계속하여 우물 가운데 거할 때에 번영하는 축복이 임하였듯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여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가지인 우리가 계속하여 붙어 있을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발걸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알았던 이삭은 그렇게 자신이 황당하고도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 내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우물을 붙잡고 있었던 계속하여 우물을 찾고 우물을 팠을 때에 그에게 번영하는 축복이 있듯 우리도 우리 앞에 우물을 찾고 우물을 거할 때에 핍박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우물로부터 떠나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삭과 같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번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앞서 아까 12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100배나 축복이 허락하였듯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고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전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여호와의 복을 충만히 주시고 번영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르오봇 넓게 하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우물을 찾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영육에 번영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 시대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과 패역한 시대의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삭이 그 가운데서도 꿋꿋이 우물을 찾았듯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참 신앙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물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 올무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는 해방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해답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삭이 주님 안에 거하고 계속하여 우물을 찾았을 때에 번영이 임하였듯 우리도 주님을 찾아 주님 안에 참 번영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상대방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싫어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악된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신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또한 세상의 언어로 우리가 같이 싸우고 투쟁하고 항변하고 싸우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보다 끝까지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물을 찾을 때에 그에게 번영이 임하였듯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때에 영육의 번영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시며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삭과 같이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삭과 함께 하셔서 이삭에게 100배나 잘 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그가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때에 그에게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큰 복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생수를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를 붙드는 참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